하세요. 4월이 한참 멀은 줄 알았는데 금방 오더라고요. 3월이라서 좀 시간 여유가 있다 싶었는데 벌써 4월 둘째 주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 무엇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동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였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주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지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치는 자의 받는 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삶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재림 예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신다고 다 이렇게 시골 생활하러 많이들 들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시골 생활하면서 재림 준비를 했는데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말씀으로 살고 농사 지면서 자급자족하고 그때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공부도 직업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나 혼자만 예수님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중에 없고 나만 살겠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학교도 보내지도 않고 어떤 공부도 시키지 않고 그냥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기도 그것만 가지고 산속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지금 46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거 제가 참 궁금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쭉 봐오고 지금의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볼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일하고 시간 맞춰서 밥 먹고 또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전부의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부가 아닌, 그거는 이제 시간 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렸잖아요. 저희들의 삶이 바쁘고 또 힘들고 어떤 마음에 상처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힘들면 교회도 가기 싫고 말씀도 보게 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삶이 이렇게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직업이 조리사잖아요. 조리사 어려서부터 주방에서만 일을 해서 그런지 주방일이 그냥 익숙해요. 그냥 다른 거는 전혀 뭐 배우지도 않았고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주방일이 익숙해서 그런지 이제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서울 상업초등학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위생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한 1년쯤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위생 점검이 나왔다는 거예요. 위생 점검. 그게 이제 나오면 비상이거든요. 그 위생 점검이 나왔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이제 초긴장을 하고 말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적고 그러거든요. 위생점검이 나오면 서류 정리를 하면서 이제 청소하고 그 위생점검의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무장갑을 저희들이 끼고 일을 하잖아요. 고무장갑의 색깔이 이제 3가지예요. 청소용, 조리용, 설거지용. 이 3개인데 이제 조리할 때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이렇게 끼면서 처음에 낄 때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다시 장갑을 끼고 씻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 긴장을 하면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장갑을 이렇게 끼고 그냥 이제 작업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검을 또 받으려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생점검이 나올 그때쯤 되면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해줘요. 4월, 만약에 4월에 나온다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4월 한 달 동안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뭐 누가 한마디 하면 싸우자고 덤벼들고 막 이런 초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와, 위생점 한번 받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진짜 이렇게 완전히 초죽음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걸 몇 번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이런 검사에서 점수 받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긴장하고 온 신경 온 정신이 다 거기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합격해서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까? 만약에 합격이 안 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래요. 너는 하늘나라 못 가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어려서부터 이제 저를 봐왔던 사람들은 너는 정말 너는 하늘나라 꼭 가야겠다. 네가 못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세상에서 그런 작은 것, 여기서 인증 병원에
여러분에서도 인증받아보신 분들 잘 아시죠? 저희 어린이집도 얼마 전에 이제 인증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는 위생점검보다 더해요. 그죠? 받아보신 분 잘 아시죠? 외울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하여튼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대한 다 맞춰서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몸가짐이나 뭐 이런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저 지난번에 인증 평가를 받으면서 와,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나?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냥 그 생활에 이렇게 동화돼서 그 생활에 적응해서 만약에 나는 포로라는 그런 거를 기억하고 그 상황에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뜻을 정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마태복음 지금 24장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뜻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그런 목표가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에도 이제 저희 어린이집에 위생점검이 나왔는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위생점검이 나왔다. 위생점검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막 긴장을 하고 막 정신없이 검사를 하고 막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 사람 다른 데로 갔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보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슴을 얼마나 쓰려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바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어떤 말에 상처를 입어서 또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여튼 그 무엇이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다니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어떤 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큰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뭐 사자, 곰, 표범 같은 그런 괴물들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그런 시험은 무서운 모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뿔 같은 아주 작은 모양으로 다가와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작은 뿔은 무엇일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첫째로 높이자 98쪽에 보면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굴하지 않는 노력과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얻게 되는 승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에게는 소중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그 다니엘의 정한 뜻처럼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뜻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뜻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은 의지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증언보감 602쪽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품성의 건축자이다. 이 건축물은 매일 높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우리의 건축물이 영원한 반석 위에 기초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경고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배양하며 보다 고상한 삶을 위한 품성을 형성할 때이다. 품성은 하늘나라에까지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품성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품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시련이 있을 때는 자기 품성이 정말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편안한 생활을 할 때는 자기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부잣집에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딸이 이제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이제 부잣집에서 그 딸을 찾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딸이 그 가난한 데서 익숙한 생활을 하다가 이런 부잣집에 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이 딸이 적응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옛날 집을 그리워하고 옛날 생활들을 그리워하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에서의 생활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히 낯선 객처럼 나는 저기에 섞이지 못하고 천사들과 섞이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려면 항상 먼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몸에 익숙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잣집 딸이 가난한 집에서 그 몸에 밴 그런 것들이 자기 집에 자기 친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마음이 부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생활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워하고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책에는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물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대들이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대적하는 무기이다. 기도는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대적하는 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않고 오직 천성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